자, 오늘 우리 주일 치유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뻐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오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왔던 그 자리, 그러니까 천사가 만났던 그들이 누구인가 했더니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찾아간 곳은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되어 있죠. 집안이 아니로 여러분, 밤중에 그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 천사들 앞에 그 목자들 앞에 나타난 그 천사를 보고 목자들이 심히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얘기가 10절 말씀에 보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큰 기쁨, 저희 교회의 이름도 부산 큰 기쁨 교회인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요, 이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여러분, 이 큰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을 볼 때마다 제 나름대로 이 누가복음에게 붙인 별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의 복음서라는 겁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이 바로 이 기쁨의 복음서예요.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복음서. 이 큰 기쁨의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요, 하늘의 기쁨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 바로 그 기쁨이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맛볼 때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또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그 첫사람 아담을 두셨죠. 그죠? 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첫사람 아담을 두신 장소가 에덴에 있는 동산이었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에덴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그 뜻이 원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죠. 예.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창세기의 그 에덴의 동산도 그렇고 오늘 이 천사가 전하는 이 좋은 소식도 그렇고 다 공통점은 기쁨입니다. 근데 바로 그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어떨 때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실까?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 여러분 창조의 그 과정 속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보시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좋으셨다고 말씀하죠. 그죠 여러분? 예. 바로 그 기쁨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때 기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큰 기쁨도 바로 그와 같겠죠. 그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배하신 그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 기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지금 이 목자들에게 선포되고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11절에 마저 보시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그 제목을 단 이유가 바로 이 11절에 나온 이 표현을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너희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들판에 한밤중에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그 당대에 그 이스라엘 땅에도 여러분 그 유대 땅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수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유독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찾아간 곳은 들판에 양을 지키던 목자였어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대에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자들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아니었고요.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 집도 아니었고 여러분. 뭐 랍비의 집도 아니었고 여러분. 천사가 찾아간 곳은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었어요. 참 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오신 것을 전했던 그 첫 번째 대상으로 목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목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든 뭐 바리새인들이든 그런 자들로부터 상당히 좀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자들, 그들이 목자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다라는 사실. 여기에 좀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까닭은 바로 이들을 위해서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자들 말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아니고 여러분, 죄인된 자들요.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요. 여러분. 건강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병든 자들 여러분.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 곳은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하러 온 천사, 그냥 온 게 아니겠죠, 그죠? 이조차도 장차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많은 사역들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여러분 15절까지 한번 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양을 위해서,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그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요 10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선한 목자가 있고 그 반대편에 뭐가 있던가요? 싹꾼이 있었죠, 그죠? 네, 싹꾼이 있었습니다. 싹꾼은 특징이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자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을 버리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양은 뭐 죽든지 말든지 먹히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오로지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 싹꾼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싹꾼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실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여러분 이 들판에 나온 이 목자들처럼, 대본에 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대에 그 유대 땅에 이 목자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상당히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천대받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소외되고 무시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그 사회에 함께 섞여 사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보면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우지를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겨우 다른 사람의 소유인 양들을 받아가지고 내 양이 아니라 너의 양을 지켜주는, 그걸 가지고 이제 싹을 받는 그런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목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맡긴 그 양들을 여러분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만큼 자기 책임이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밤잠을 설쳐가면서 양들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한 마리라도 들짐승한테 잡혀 먹히면은 자기 싹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데, 바로 이와 같은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늘 사단 마귀한테 붙들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고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바로 이 목자들이 누구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교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이런 자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들,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오셨고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고, 참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양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목자와 양은 여러분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사실 우리들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겠지요. 주님의 말씀이요.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우선하고 가장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좌표가 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당연히 우리들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빨리빨리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 주님에게 속해 있는 양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목자들이 사실은 주님의 양들이겠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목자들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 같지만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오셔서 바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구로부터요? 늑대 이리로부터, 싹군으로부터 지키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바로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게 되겠지요. 양들이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지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했다가는
구렁에 처박히기도 십상이고 절벽에 떨어지기도 십상이고 들짐승한테 잡혀 먹히기도 십상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가 다른 걸 우선해서 여러분 먼저 귀를 기울이고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이 주님의 말씀 앞인 줄 믿습니다.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징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신 주님,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초라하고 볼품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눈여겨볼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러한 모습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지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사야에서 말씀해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무엇 하나 그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초라하고 형편없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인생들이 가졌던 모든 질고와 가난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오셨을 때에 14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은 지극히 높은 그곳은 당연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뜻이 또한 땅에서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 기도의 내용처럼요. 본문에도 지금 지극히 높은 곳과 땅이 함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 땅에 보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인가 했더니 놀랍게도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뒤집어서 살펴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은 그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이겠네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 대목을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다 알곡이 아닌 것처럼,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따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각한 말씀이죠, 여러분.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가운데 있는 자인가? 아니면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인가? 여러분, 나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서두에 나왔던 이 목자들요, 틀림없이 이 목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은 누구일까?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여러분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가셔서 51절부터 여러분 5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지금 예화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한 집안 식구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보면은 일단 한 집안 식구들 아닙니까 지금? 근데 주님이 놀랍게도 하신 말씀이 평강을 주러 오신 게 아니래요. 아까 우리가 또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요, 모든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누가복음 12장 이 51절 이하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분쟁을 주러 오셨다라고. 서로 다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평화의 왕이잖아요. 평강의 왕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까?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시키려고 작정하고 오셨답니다. 주님께서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생명과 생명이 없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여러분 항상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들로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빛이 말씀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즉시는 뭐예요? 어둠을 갈라버리죠. 어둠을 쫓아버립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어둠하고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막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도 뭐 빛도 있고 또 한쪽에는 또 어둠도 있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항상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건데 그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면은 같은 여러분 우리 본문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던 그 시몬 앞에 아기 예수를 보여주셨어요. 평생을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몬 앞에 마침내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 아기 예수를 안고서 시몬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모에게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예언이란 말입니다. 이게 아까 34절 말씀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감사로 기쁨으로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 대적거리가 되어서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빛과 어둠은 확연하게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말씀 앞에서 지금 흥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패하고 있는 자인지 어느 자리에 나는 지금 서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 말씀이 불편하고 그 말씀을 듣기 싫은 소리로 받는 심령 상태인지 아니면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자이겠죠. 주님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이겠지요. 그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잖아요. 마귀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참으로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를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 내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붙어 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매여서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묶여 사는 자가 아니고, 나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야 될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시고 참 목자가 되셔서 주님만이 나를 아시고 주님만이 내 길을 아시고, 그 욥의 고백처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